새해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들의 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2019년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올 한해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표현은 뭐 예전하고 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은 역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과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임하는 그런 한 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숭엄하고 장엄하게 부요하게 풍성하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고 그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데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바라고 누리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고 성령님의 충만한 원하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6장밖에 안 되는데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1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역시 우리의 삶은 은혜로다가 살아가는 거다, 그런 결론을 결국은 내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난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봐도 그렇고 짧게는 2018년 작년을 이렇게 돌아보고 송구 영신 예배 때 또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결국 나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셨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던 것이죠. 거기에 물론 어려운 순간들도 있고 힘겹고 아주 위기에 그런 직면할 때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역시 그 가운데서도 큰 은혜로 나를 붙드시고 우리 가족들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 또 지금도 그 은혜가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진행형. 앞으로도 올해도 그 은혜는 여러분에게 계속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소개를 조금 하면서 서론적으로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는 터키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라고 이제 성경에 말하는 도시인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에베소가 있던 곳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50만 정도의, 당시 50만 정도의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안을 끼고 있었고 그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격으로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잠깐 다녔고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서 한 3년 정도 아주 집중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곳 중에 가장 오래 머무르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그러한 곳이 있다면 첫 번째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럼 가보니까 에베소 교회 그 터가 굉장히 웅장하더라고요. 큰 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의 3대 교회로다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사실은 수백 년 동안 이끌어갑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디모데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영적인 아들이 맡아서 담임 목사를 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7교회 있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순회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에베소 교회 그 마당에 묻힙니다. 거기에 지금도 사도 요한의 묘 그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에 안장되어 있죠. 그렇듯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그 교회사적으로 그렇고 선교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이 원래부터 그렇게 복음 전도가 쉬웠던 곳은 아닙니다.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당대의 주신이 있었고 다이아나 신을 섬기는 아주 웅장한 신전이 있었죠. 지금 뭐 국회의사당만한 그런 건물의 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우상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 번창하다 보니까 타락하고 또 사람들은 또 교만하고 이런 도시였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이 복음이 이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곳에 놀라운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일꾼들이 배출되는 그러한 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능력은 참 놀라워요. 오늘 그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거는 에베소 교회에게만 준 편지라기보다는 에베소 지역에 이제 바울이 서신을 쓰면은 그 편지를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필사본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읽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라고 한 것은 원본이 에베소 교회에 전달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종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만 준 책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자,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를 사도 바울은 자기의 편지를 할 때마다 하는데요, 성경에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인 인사처럼 보이는 단어나 표현이 나올지라도 사도가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엄청난 그 진리를 포함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군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명함 같은 것들을 만든다면은 사도 바울은 어떤 명함에다 자기를 소개했을까요? 그것도 어떤 경력을 썼을까요? 제가 사도 바울 같이 많은 것을 가졌다면 이렇게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사내들인 의원이다. 젊었을 때 20, 30대에 국회의원 정도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랍비였다.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분이 이제 랍비였었죠. 자기 가문에 랍비가 몇 명 낳냐?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자랑이었으니까 랍비였습니다.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자였습니다. 열정도 있었고 총명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이제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이 완전히 180도 이제 달라지게 되죠. 그러더라도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의 경력은 화려합니다. 그만큼 세계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를 그만큼 세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는 대신학자입니다. 대설교자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성경을 집필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선지자들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업적도 많고 열매도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 정체성을 얘기할 때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오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다. 또 다른 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종이다. 종과 사도. 그게 사도 바울의 자기 일을 소개하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게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또 예수를 믿은 후에도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외적인 어떤 그런 것들 갖고서 자기를 많이 PR도 하고 이런 것이다. 물론 그런 소개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더 잘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내가 나를 인식할 때, 내가 누구냐 할 때 그런 것이 나를 형성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옷에 불과한 것이고 옷에부터는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인데 그게 나다. 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게 나다. 이런 액세서리가 있으니까 이게 나다. 그렇게 말하는 거랑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바울은 진짜 나는 누구냐?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그게 자신의 전부였고 그게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합니다. 2019년을 살아가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누구를 어떻게 만나고 어떤 일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어떻게 뭘 감당해야 되고 이런 것들 많이 있죠. 그것도 물론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에요. 그거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자기 인식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그 다음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며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 집중해야 될 일은 무엇이며 그냥 사소하게 그냥 지나쳐야 될 일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뒤죽박죽 돼가지고 초점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다양성을 빙자한 방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생은 이것저것 다 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생존과 삶을 위해서 이것저것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그 모든 것들은 한두 가지의 하나님의 부르심,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죠. 그럴 때 초점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사는 길이죠. TV에서 나는 가수다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죠. 가수로 부름받았다 그러면 가수가 직업인 사람들은 노래를 잘해야 돼. 일단 노래를 잘 하도록 음성이나 뭐 이거나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책을 읽더라도 어떻게 가사를 잘 쓰고 영감 있는 찬양을 부를까, 무슨 예술을 하더라도 그렇고 그래요. 일단 가수는 노래를 잘 불러야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야 돼요. 의사는 환자를 잘 고쳐야 돼요. 의사가 무슨 뭐 테니스도 아주 잘 치고 뭐 바둑도 잘 두고 뭐 청소도 잘하고 주차 요원도 잘한다. 그거는 환자를 잘 고치면서 할 때 빛나는 거지. 환자는 그냥 못 고치고 그냥 더 병나게 하고 그냥 죽이고 막 그러면서 그러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건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가? 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거는 뭔가? 이거를 인식하고 가는 거는 올 한 해를 정말 지혜롭고 알차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진 것,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갖고서 나는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우리는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판이나 어떤 의견, 너는 이런 사람이다, 너 이 정도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누구로 여기는가 이것입니다. 나에 대한 나의 의견, 그게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아주 열등감에 시달려요. 그래서 아주 피곤하게 살아가요, 혼자. 그거는 가상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일그러진 자아상이에요. 그게 아닌데 일그러진 깨진 거울로 보고서 나 이렇게 못생겼어 하면서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그건 속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스러운 자기 인식이 없고 그냥 뭐 조금 더 가졌다든지 뭐 조금 더 잘한다든지 못한다든지 뭐 이런 거 갖고서
나는 뭐다 이렇게 많이 가지면 또 폼 잡고 살아가고 또 못 가지면 또 기죽고 살아가고 이게 다 병적인 겁니다. 이건 다 세상 것들 갖고 비교해서 오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비교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행시로다가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 그런 명언이 있어요. 사탄은 비교하게끔 만듭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동안 하나님께 맡겨준 것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하나님께 나한테 뭘 맡겨줬다 뭐 내가 뭘 가지고 있다 이걸 자랑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특별히 그거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굴까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단언하건대 또 성경에 수십 수백 가지 근거를 갖고서 말씀하건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게 여러분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영이죠, 사탄은. 근데 사탄이 뭐 구원의 방법도 속이고 행복의 방법도 속이고 중요한 거 이런 거 다 속이는데 뭐까지 속였냐 하면은 내가 누군지 모르는게끔 속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고 비교해가지고 기분 정도가 막 왔다 갔다 주식이 올라가면은 뭐 이렇게 기분 좋고 떨어지면 하는 것처럼 매일 그런 어떤 그 널뛰기를 하면서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거는 속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을 때 거기에는 신분만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관계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면은 거기에 막 패키지로다가 그냥 통째로다가 오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용한 것이고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분리해 가지고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거 없어. 그래서 난 기분이 나빠. 난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어. 근데 이게 부족해. 이게 안 돼. 그래서 나는 살맛이 안 나.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이게 일상일 수 있어요. 속는 겁니다. 사탄은 여기까지 속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고 자기 인식부터 말해요. 나는 누구다라고. 항상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것만 여러분의 진정한 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 같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됐다. 이게 그 사람이고, 그래서 뭘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그 당당함과 의연함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꿀리지 않는 그 품격과 기품이 있잖아요. 누가 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고 사도인데. 그래서 굉장히 비참한 상황 속에 들어가도 한 번도 주눅 들거나 한 번도 뭐 찌그러지거나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이 자기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하고 아주 그 자존감이 건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에 의해서 사람들을 대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일도 우리가 접하게 되고 계획도 세우고 꿈도 꾸게 되고 다 그런 겁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꿈조차 못 꿔요. 나 같은 게 뭐래 이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올 한 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시고 의연하시고 정말 기품 있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런 신분입니다. 그런 신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소개를 한 다음에 수신자들인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단순히 교인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말 안 하고 두 가지 정도로 말하는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자, 수신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준 편지는 아닙니다. 1차적인 독자는 누굽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고 신실한 자들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준 겁니다. 어떠한 대학자나 신학자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준 책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성도들에게 준 책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준 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특별히 믿는 자를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라고 그랬죠. 성도.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성도님,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인데, 거룩한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 어거스틴이나 성 바울이나 그런 거는 이제 카톨릭 뭐 중세 때 그렇게 붙인 것이고,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자들을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고, 풀이한다면 좀 성자고 성녀다. 과분한 호칭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부담이 들어갈 수 있어요. 성 때문에, 성이 붙으니까. 근데 그게 우리입니다. 이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지, 그냥 거룩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거룩한 자들이다. 뭐 부족한 거 많으나 내가 구별했어. 따로 아예 구별했어 너희들을. 그래서 이런 구별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하는 곳이 교회죠.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본질적인 우리의 신분이면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날 무슨 뭐 목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뭐 안수 집사님, 뭐 서리 집사님 이렇게 해서 뭐 그걸 호칭을 이렇게 직임을 부르기는 하지만은, 그거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게 우리 모두는 다 뭐다? 성도다. 성도보다 더 우리를 존귀하게 표현한 표현은 없습니다. 사도들 중요하고 선지자도 이건 기능적인 것이고 직무적인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다 성도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 그 이상은 사실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인간을 최고로 위대하게 존경하는 호칭이 있는데 성자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4대 성인이라든지 할 때 성자 붙이면 끝이에요. 그 이상이 없어요. 그 이상은 신입니다, 신. 기독교에서도 뭐 이렇게 하면은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너희들은 성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자들입니다. 물론 성도의 삶은 이 존귀함을 유지하면서 존귀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함을 계속 유지하는 일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죠. 믿음을 갖고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자들,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붙드는 자들, 이 세상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따라가는 자들을 오늘 신실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바울은 그들을 축복합니다.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당시에 평범한 식사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새로운 의미를 포함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던진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편지 서문이니까 들어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의미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덕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이며 정말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런 내용이죠. 이거는 사실은 엄청난 축원인 것이고 축도인 것입니다. 그는 은혜와 평강을 축원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주는 호의와 베품이죠. 거기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것도 있고, 구원을 베푸신 것, 그 다음에 죄를 사해 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 쓰임 받은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근원이며 모든 것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물 없이 못 사는 것처럼 은혜 없이는 못 살죠. 모든 것에 다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거대한 것까지, 짧은 순간서부터 우리 일생 전체 영원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 생존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존귀해지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결국 그거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거하는 거다. 그때 그 은혜에 우리가 젖어서 그렇게 막 변하지 않았던 우리도 변하고, 기질도 변하고, 죄도 거기서 은혜 앞에 다 녹아버리고, 그래서 은혜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은혜는 굉장히 조용한 것지만 역동적입니다. 은혜는 굉장히 그냥 이렇게 물처럼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은혜는 강력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변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은혜로다가 변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축복을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아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축복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는데, 한 단어로다가 요약한다면 뭘까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다. 은혜가 임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를 하나님 못 해주세요, 못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 김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형제 자매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풍성히 임하도록 해주십시오. 이걸 중보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가 임할 때 다 됐는데, 그리고 은혜의 결과로 평강이 오는 것이죠. 평강, 내적인 평안도 오고요. 여기서 평안은 은혜로 인해 가지고 어려웠던 관계들도 하나가 되어지고 화해하고 그런 모든 것들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안에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에서 평강까지, 그게 우리의 삶에 꼭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없이는 뭐 다른 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중요한 것을 알고 언제나 누구를 만나면 편지를 쓸 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간이 만들어내는 심리적인 자기 어떤 컨트롤 마인드에서 오는 게 아니라 분명한 실체가 있는 이것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예. 우리 옆에 분들한테도 항상 나가면서 이런 축복들의 내용들을 나눠줬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축복을 계속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감탄사가 먼저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영감을 받아 성령 충만해서 쓰는데 지금 신령한 복에 대해서 쓰려고 한다 보니까 신령한 복이 막 얼마나 영광스럽고 막 풍성하고 부유한지 하나님을 막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아니까. 모르면은 그냥 알면서 하나씩 이렇게 놀라면서 들어갈 텐데 이미 많은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막 경이로운 이 신비한 이 축복들을 보니까 이걸 알려줬으니까 하나님께 막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찬송이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온 것입니다. 문장의 어떤 흐름, 뭐 논리 필요 없습니다. 이 감격하고 감탄하고 감동할 때는 문장이 이렇게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바로 그냥 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자 뒤에 아주 설레는 그런 이야기들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뭐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주셨고 계속 주실 것이에요.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이게 신령한이라는 말이 이제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어떤 분은 또 뭐 산신령이 주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신령이라는 말은 육적이지 않고 영적이다 그런 뜻이고 신령이라는 말은 세상에 주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고 주어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이 복이 복된 것을 아무리 귀한 걸 갖다 주더라도 그것이 귀한 줄 모르면 그게 무슨 가치가 없겠죠? 귀한 걸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 모든 것 주시기도 해야 되지만 그거를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령한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으로 여기지도 않고 복인지도 몰라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저 뭐 최고의 복이 뭐 승진하는 거고 뭐 좋은 대학 가는 거고 뭐 그다음에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고 안정한 거고 뭐 그런 거죠 뭐. 근데 그거는 이따가 다 없어지고 변수도 많고 그래요. 근데 세상은 그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어마어마한 창조자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분이 정말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어마어마한 복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인식하게 되었죠. 그거를 오늘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에베소서 전체는 이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신령한 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게 있고 그걸 감사하고 누리고 활용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복들이 계속해서 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복에 대해서 신년이기 때문에 또 관심도 있고 시적절한 용어이기도 하죠. 가장 화두가 많이 되는 게 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책에 복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물론 이게 이제 세속적인 복이나 탐욕적인 복으로다가 오염되고 그 다음에 그 기복적인 그런 신앙은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나 복 자체를 거부하거나 복 자체를 괜히 제한하거나 뭐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생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게 뭐예요? 복 주심에 이르시되. 복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 배에서 내려왔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복들이 잘 완성되질 않아요. 인간이 복을 받을지도 모르고 엉뚱한 걸 쫓아다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새로 만들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게 창세기 12장의 놀라운 장인데 2절 3절에 복의 근원이 될지다. 내가 복이 될 것이다. 그 나라, 그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복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라는 개념을 우리나라의 오복이나 이런 거로 제한해가지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1차적인 이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이 땅에 없는 겁니다. 이게 중심을 이루고 그거에 대한 하나의 적용으로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런 복들이 있는데 그것은 주변적인 복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복이 더 중요하고 영원한 겁니다. 그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사실은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질과 우리의 인생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가지고 복 얘기만 하더라도 좀 약간 신앙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건방 떠는 거예요. 복 없이 못 살아요. 지금 살만하니까 그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복 없이는 하루도 못 삽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나님께 갈망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것이 에서와 야곱의 차이였어요. 에서는 그냥 살만하니까 뭐 그까짓 건 뭐 영적인 복, 뭐 하늘의 복, 뭐 약속의 복, 뭐 그건 뭐 필요 없어. 이래가지고 막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휴지처럼 버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내가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내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복이라고 그렇게 사모도 해야 되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거를 받기를 갈망하고 애쓰고 사모해야 되는데 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걸 헌시작처럼 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좀 인생은 좀 약간 매력은 없으나 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복을 사모했어요. 어떤 일이라도 이 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에서가 훨씬 더 면접을 보면은 점수가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그것을 어떻게 여기는가? 이거를 굉장히 눈여겨보십니다. 오늘도 우리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그까짓 거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 살만하다고 이거 뭐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없어도 뭐 우리 인생 뭐 살 수 있다. 하나님은 그거 이상으로 살기를 원하고 진짜 신령한 복들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바뀐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했던 것이 이 모든 신령한 복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복들을 어떻게 주셨고 그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이제 4절부터 쭉 나옵니다. 자, 4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주 근원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신령한 복은 이렇게 출발했어요. 곧 창세 전에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도 엄청난 말이에요. 우리를 택하사 이거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것도 굉장한 말이죠. 그 앞에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신령한 복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요 얘기를 조금 우리는 풀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이게 신령한 복이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됐는지 알면은 그 히스토리를 알면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면 엄청나게 귀하게 여길 수 있겠죠.
여러분들 어느 고장을 가거나 그랬을 때 어느 바위 하나 뭐 나무 하나 이런 데 스토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 귀하게 보이잖아요. 새롭게 보이잖아요. 뭐 음식 하나 하더라도 이게 선조 왕 때에서부터 이렇게 먹어가지고 이게 궁중 음식이었는데 수라상에 올라왔던 건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 괜히 뭐 별거 아닌데도 굉장히 귀하게 여겨지잖아요. 아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늘 들어가지고 이게 너무나 평범하고 그냥 덤덤하게 생각하는데 이 우리 센서가 좀 이렇게 좀 무뎌져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찬송이 막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하면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택하신 것으로부터 출발했다 이겁니다. 이거는 암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이 쓰여 있기 때문에 알려줬기 때문에 이게 확인된 겁니다. 창세 전이라면 여러분들 언제인지 아시겠죠? 창세기가 있기 전에, 천지창조 시간이 있기 전에, 태양이 있기 전에, 우주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택하셨다. 이야, 이건 너무나 장엄하고 신비스러워 가지고 말문이 막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예수를 믿고 여기에 앉아 계시다 이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충동적으로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 성경은 아버지께로부터 났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런 아버지께로부터 나면 어느 시점에 났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셔가지고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운 게 오늘 여기서 드러난 것뿐이고 현실로 나타난 것뿐이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통과한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어쩌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엄청난 계획 속에서 어마어마한 아주 오래 태고 때서부터 준비돼서 오늘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기도 전에, 선택이 뭐고 예정이 뭔지도 모르기 전에, 그거를 따지기 전에 이미 선택받았고 그 선택받아서 오늘 예수를 믿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걸 우리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선택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선택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이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신 적 있나요? 선택받았다라는 거. 그러면 역으로다가 나는 그 모임에 선택받지 못했어. 난 누구로부터 선택받지 못했어. 그러면은 그 인생이 좀 허무하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자아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열등감도 있었고 그랬는데 자존감이 좋아지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반에서 축구 대표 선수를 뽑는데 내가 선택받았어요. 그때 엄청나게 자존감이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더 좋아진 거 놀라지 마세요. 제가 인문과, 축산과, 농과가 있는 종합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인문과거든요. 인문과 대표로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선택받아가지고 우리 반에서 3학년이니까 4명, 나머지 1, 2학년들은 3명씩 그래가지고 대표로 뽑는데 전교생들이, 여학생도 많았어요. 전교생들이 보는 앞에서 축구를 했어요. 그리고 박수도 받고 막 그런데 야, 뽑힌 게 이렇게 영광스럽구나. 그때 제 자존감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나도 이렇게 뽑히는구나. 뽑힌 쓸모가 있구나. 영광스러웠어요. 그건 뭐 별거 아닌데 뽑힌 거, 뽑힌 거. 하나님이 황제보다도 크신 분이잖아요. 청와대에 계신 분보다 더 크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을 간택한 거죠. 내 자녀로 삼아야 되겠다. 나의 기쁨으로 삼아야 되겠다. 내 영광이 되게 되겠다. 이렇게 뽑힐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게 여러분입니다. 이 자긍심과 이 자존감으로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맞이하시고 직면하시고 당당하게 의연하게 뚫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속상해하고 막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냥. 여러분들 옛날에 황제의 자녀다 하면 끝난 겁니다. 이게 로마 시대 때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용어를 빌려온 거예요. 옛날에 신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만 썼냐면은 황제나 왕들만 절대 군주들만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천자다 그래요. 천자. 동양에서 천자. 하늘의 아들. 아무나 쓰면 안 돼. 그걸 아무나 쓰면 다 죽어요. 그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가 누구냐면 천자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 여기에 찬송이 터져 나와야만 되는 거죠. 그게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더 높아질 수 없고 이거보다 더 존귀해질 수 없고 이거보다 더 부유해질 수 없고 이거보다 더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납니다. 나를 설득하셔야 돼요. 이 사실로 너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그것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야.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이게 신령한 복의 출발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선택받았다고 하고 예정받았다고 하는 이 구절이 여기 좀 부집적으로 나오니까 예정도 좋고 선택도 좋은데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근데요, 목사님, 혹시 내가 선택을 안 받았는데 예정 안 됐는데 괜히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뭐 믿는 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럼 어떡합니까? 저희 모든 뭐 수고 헛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조마조마하고 걱정이 사실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구원받기를 바라고 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믿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이미 선택받은 증거다. 알았죠? 선택받지 않고서는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그건 성령께서 주시니까 그런 그게 귀하게 여겨지는 거잖아요. 나는 선택 안 받았을까 봐 조마조마 괜히 헛고생하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구원 못 받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그 생각 안 들어요. 아무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들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선택받아서 믿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믿어지게끔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남의 걱정을 넘어가세요. 이순신은 어떻게 됩니까? 세종대왕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런 부분에서 토론을 성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필요한 것이고 결론 못 냅니다. 2000년이 지나도 결론을 못 내는 토론을 다 그걸 풀겠다고 가는 거는 그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천국 가서도 궁금해서도 물어볼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맡기시고요. 이거는 누구에게 쓴 거냐면 믿는 자들에게 감사하라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선택했고 예정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신도 아닌데 하나님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 걱정하고 그러는 호기심은 있을 수 있으나 거기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맡기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 수도 없고 결론이 안 나요.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택했다. 그것만큼 분명해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한 것까지만 붙으세요. 말씀 안 한 거를 너무 추론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그거 하다가 진짜 귀한 거 놓쳐버리고 자기 신앙까지도 이렇게 손해가 되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거 너무 지나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셨고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셨어요.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게끔 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받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천지 창조를 하는 그 장엄한 하나님을, 그 높으신 하나님, 지엄한 하나님을, 그 어미한 하나님을 누가 기쁘게 하실 수 있겠어요? 누가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들을 통해서 기쁨 받으시고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것만큼 우리를 더 후하게 대접할 수 있나요? 돈 몇 푼 주고 좀 진급하고 이거랑 비교가 되나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이 복들을 우선시하시고 다른 것들을 주변에 놓으십시오. 이게 중심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은혜가 은혜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멋있게 만드는 겁니다. 가장 품격 있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이 나와요. 여기서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거룩함과 어떤 거기에 성품들이 나오면서 주변 사람들의 그것이 다르게 보이고 빛으로 되면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이 영향력은 여기서 나온 것이죠. 이게 이제 일그러졌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날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귀한 선택받은 자녀라는 것 꼭 명심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기쁨과 삶의 방식 선택하시고 어떤 경우든지 그 신분과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존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정말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또 신년 또 첫 해 예배인데 첫 주일 하나님께 좀 기도드렸으면 좋겠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이런 자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알게 도와주셔서 다른 세상 것들과 비교해가지고 괜히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령한 복들을 더 알게 도와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더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더 누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